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참을 해왔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신앙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었던 다툼과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지도자격 되는 두 사람의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유오디아라는 인물과 순두계라는 인물, 두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성이 모두 다 신앙이 좋은 인물들이었고 또 사역에 대한 봉사에 대한 열심도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을 했는데 이 갈등이 교회 하나됨에 지장이 될 정도로 영향이 컸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인물 모두 이제 교회에서 지도자격 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이고 그들을 따랐던 인물들 또한 그러니까 그들을 따랐던 성도들이 함께 당파를 이룰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있던 갈등의 문제,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곧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2절의 말씀의 뜻은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기 원하고 한 방향으로 함께 가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올 때에도 다리는 열심히 걸었고 손은 운전을 하거나 성경책을 잡거나 서로 협력해서 이것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온 몸이 협력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배웠던 내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과 그런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습성 또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위한다기보다는 나를 더 위할 때가 많고 나를 중심으로 판단할 때가 더 많고 자신만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기보다는 분열하기가 쉽고 갈등하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이 있고 또 죄성도 남아있는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함께 품을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신데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 뛰어나신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 사이에 함께 거하시면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심지어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길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사실 알고 보면 이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알아보고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얻은 이득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 때문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품다라는 뜻은 현재어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품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너희의 삶 속의 현재 속에서 계속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있고 갈등할 요소가 많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실까라는 것을 품으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자신을 비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기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 되려고 하려면 하나 되지를 못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함께 품을 때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본을 친히 보이신 예수님 마음을 함께 품고 하나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고요. 그런데 이후의 본문을 조금 읽다 보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은 내가 알던 부분과 다른 내용 같은데 혹시 지금 다른 내용 말하는 것인가? 하고 이렇게 의아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얼핏 보면 구원이 네 손에 달렸으니까 네가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봐라. 그렇다면 너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너의 구원이 결정될 것이다. 마치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럼 정말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가 1장에 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가 구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정말 기쁘다고 말했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믿고 있고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에게 이미 받은 구원을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너의 삶으로 증명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구원을 이루라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희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삶의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말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화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이제 순종도 그리고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화에 우리의 순종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로봇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데,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도록 만드셨다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 빼앗아가고 우리의 뇌를 다 비워버리고 마치 리모컨으로 로봇 조작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조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 무조건 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성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뜻과 부딪히는 우리의 자아도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남겨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남겨주셨는데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욕망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노력하는 것,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공로고 나의 어떤 자랑거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마음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순종과 노력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성화의 삶을 살아라, 이것은 곧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능력과 은혜를 다 베풀었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에서 순종하여 성화의 삶을 함께 이루어 가자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 감사가 해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 자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주시고 낮아지고 겸손하며 서로를 섬기며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이 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